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추운 가운데 이 중독자 치유를 위해서 애써주신 권사님, 전사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참여해서 집중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국한임 목사님이 또 오늘 검사를 하고 와서 림프종 백혈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만성 백혈병. 그러니까 아들은 크론병인데 엄마는 또 만성 백혈병, 언니는 급성 백혈병. 이게 참 우한질구가 많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픈 그런 집안이에요. 우리도 참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빛이 임해서 치유되고 아픔을 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오히려 복된 날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보게 되면 89절, 시편 119편 8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주의 말씀이 영원히 섰는데 어디에 섰다고요? 하늘에 서 있다.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허물어뜨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파괴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 이 하늘에 말씀이 섰는데 영원히 섰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섰답니다. 그 다음 이사야 40장 8절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푸른 인생을 의미하고요, 꽃은 인간의 영화를 나타내는 은유법들입니다. 풀, 인간을 의미해요. 풀에 피어있는 꽃, 영화, 인간의 영화. 인간의 이 삶은 풀처럼 꽃처럼 화무 며칠 10일홍이라고. 꽃이 피었을지라도 10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10일이면 떨어지는 게 인간 영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또 여기도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붙들고 갈 게 영화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바람이에요. 모래를 움켜쥐면 잡으면 잡아져요? 안 잡아요. 물 잡으면 잡아져요? 바람 잡으면 잡아져? 안 잡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영원히 서 있는 진리의 줄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잡으면 안 잡히고 새버리고 잡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바람 허무한 걸 잡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줄이다. 영원한 진리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쓰나미를 맞게 되잖아. 쓰나미가 이 집들보다 훨씬 높은 쓰나미가 팍 쳐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도 무너지고 삶의 터전도 무너지고. 예. 저 치면은요, 제가 완도에서 파도 타기 하다가 내 파도한테 2번 맞았는데 그렇게 파도한테 맞은 적이 없었어요. 일어섰는데 숨 쉬려고 하니까 다시 때려버리니까 거꾸로 저 물 먹으면서 모래밭에다가 박았는데요. 그 순간에 야, 이렇게 박으면 죽겠다. 바로 가겠다. 밑에가 만약에 바위였다. 바로 간 거야. 모래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만 먹고 좀 이따 정신 차린 거예요. 이와 같이 이 휩쓰는 이런 일이 인생에게 닥쳐온다. 비행기 추락이 되듯이, 좀 더 저렇게 비행기가 추락이 되듯이 인생, 이 비행기 최첨단 기술이에요. 과학 기술입니다. 최첨단 과학 기술로 만들어놔도 갑니다. 무너집니다. 그런 것보다 더 정교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비행기 이런 것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비행기에게 실핏줄이 있어요? 없잖아. 모세혈관 없잖아. 비행기가 간이 막 벌컥벌컥하고 심장이 뛰고 막 허파가 숨쉬고 비행기가 그런 거 있어요? 인간처럼 정교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줄이 끊어질 때가 와. 저 줄이 지금 끊어질 찰나요. 끊어질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 가는 거야. 가는 거. 이렇게 줄이 끊어질 때가 우리 모두에게 온다 이거예요. 이러한 인간이 끊어지게 되는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도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는 진리가 없고요, 철학에도 없고요, 어떤 종교에도 없고요.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는 생명줄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율법의 조항을 전부 다 완성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신 말씀들이 선지자를 통해 이 땅에 선포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하고는 지키지를 못하잖아. 못해요. 못 지켜. 과학자들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발견했다. 후대의 새로운 과학자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 옛날 발견했던 것들이 무의미하게 색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원 속에서 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늘에서 하신 말씀,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 고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완전히 완성하러 오셨다. 놀라운 감격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겠어요?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일점미력도 공약으로 흩어짐이 없이요, 일점미력도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다 이룬다. 와, 사람들은 말해놓고 죽어버리면 끝나요. 돈 빌려줄 때, 빌릴 때 막 사정하고 사용서 써.
이거 갚아줄 것처럼 해. 죽어버렸어. 그럼 누가 빚 갚어? 못하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시기 바래요. 그냥 주세요. 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경고히 영원히 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경고한 영원한 말씀을 아들이 와서 1.1도 어긋나면서 완전하게 이룬다. 와, 놀랍죠? 놀라워. 신이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실천하고 후대에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은 강조해서 가르치고 어떤 것은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거는 크고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작고 이거는 덜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정리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서 실천해.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흠이 없는 율법 실천자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들의 대표 주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크고 작은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크고 작은 것들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크고 작은 것들 지키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말씀을 완전히 지켜야 됩니다. 완벽하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요 크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 지켜지게 되느냐?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지켜주신 것이 우리에게 공로로 주어져서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가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쳐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지키시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요. 사탄 마귀에게 잡혀서 인간의 공권력,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의 공권력, 온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공권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잡혀서 비참하게 처단을 당하죠.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 속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인간에게 잡혀 죽어가는 네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 사람에게 잡혀 죽어가는 너를 네가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너는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우리도 구원해 보라라고 사람들이 비웃음을 던집니다. 그 비웃음을 전부 받고 그 조롱과 멸시천대 전부 받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옷 입고 죽어요? 뻘개 벗고 죽어요? 이거는 인간의 모든 수치, 인간의 모든 부끄러움을 그대로 그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고 이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귀에게 처단당하고 죽습니다. 끝난 것 같죠?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죽어가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인간이 당하는 죄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 받아버림으로 인간이 죄로 처단받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을 거기에서 이루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한 말씀,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 덕에 우리들은 심판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더욱 입게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는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종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는 율법을 끝내주셨다. 우리들이 율법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늘에서 내신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완전 성취하십니다. 완전 성취.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법을 제시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람이 뭘로 믿어? 머리로 믿어? 아니요. 생각으로 믿어? 아니요.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인간의 중심, 영혼, 지정의 인격, 그 중심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획득하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이 예수를 믿습니다 시인해서 구원에 들어간다. 이게 공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어떻게 되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야, 이 땅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의를 얻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네요. 함께 살아주셔. 컵 안에를 한번 잘 씻고 물을 또 들어가세요. 컵 안에 제대로 안 씻어졌어. 그래도 나는 물 먹어요. 네. 우리 바우가 전에 냉면 그릇에 냉면을 줬는데 지가 건더기는 다 건져 먹고 침 다 흘려놓고 내 앞에다가 이걸 냉면 그릇을 탁 놓으면서 마셔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이거 마시면 너 나한테 아빠를 할래? 그러니까 그렇대. 얘는 지가 그렇게 침 흘리고 먹은 걸 못 마실 줄 알았던가 봐. 봐라, 너 분명히 마시고 나면 아빠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 보는 앞에서 그 많은 이 가득 차 있는 냉면 먹다 남은 그 물을 뜰뜰뜰 다 마셔버렸죠. 마시고 딱 놓으면서 야, 아버지 해봐.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바우하고 이렇게 아빠가 되고 아들이 되는 관계가 냉면 국물이었잖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마시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 영원히 서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늘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셔서 함께 살아주는 복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아세요? 믿으세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은 끝나는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기분 나쁘면 떠나고 기분 좋으면 함께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무섭고 힘들어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면은 도망가고 너 혼자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시편 23편 4절에 가서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터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터널 속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죽음의 터널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야, 너 혼자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터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은 야, 너 이제 끝이다 그런가요? 그것이 아니고 죽고 나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무도 관심 가질 사람이 없는데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야. 성도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더라? 죽으면 누구를 보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품으로 받들어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영원한 진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하늘에 서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가는 생명의 진리요,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생명의 반석이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호흡으로 알고 이 말씀을 먹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등불 들고 다니세요? 밤에는 우리가 뭘 들고 다녀야 돼요? 등을 들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산에 가면 멧돼지가 나오잖아. 멧돼지. 뭐가 나올 짐승들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전등불을 갖고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도 빛이라고 했죠. 태양이 천국을 비춰요, 못 비춰요? 태양은 이 땅을 비추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비춰요. 그래서 태양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비춰주는 빛이 아니에요. 이 땅만 비춰요. 달도 밤에 이 땅만 비춰. 별도 이 땅만 비춰. 전등은 켜놓은 공간 안에서 거기만 비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영원히 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계시록 가서 끝에 보게 되면 천국에는 태양빛이 필요 없어요. 전등불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빛이 돼서 직접 비추기 때문에. 그것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계시록 22장 5절. 계시록 22장 5절이지. 5절 보면 거기에서 하늘에서 비추는 빛이 뭐예요? 다시 밤도 없겠고 캄캄함이 없어요. 등불과 이 땅의 과학적 등불, 햇빛, 하늘에 닿는 햇빛이 뭐한다? 쓸데없어. 황금이 쓸데있어? 없어요? 필요 없어. 황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어. 등불도 필요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등불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돼서 직접 비추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왕노릇하는 이 복된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 나라를 얻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가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됐던 사람 잠깐 보여주겠어요? 우리 욕쟁이 집사. 욕을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욕 한 적이 없대요. 참 그러니까 자기는 욕 안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자기는 욕 안 하는데 욕한 존재가 있어요. 귀신이 속에서 욕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욕한 거 없어요. 어깨가 무겁다 해서 제가 어깨 안마를 좀 해줬더니 아주 좋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욕도 안 하고 성길도 안 부렸어요. 그래서 욕하고 성길 부리는 이유가 안마 이 덩어리가 무겁고 짜증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욕하고 성길 부리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딱 목을 잡고 안마를 해주더라고. 그러면 딱 풀리게 될 줄로 생각. 그 다음을 보세요. 우리 또 미순이가 전에는 이렇게 독사 눈깔로 쫙 쳐다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 이번에는 소리를 약간 질렀는데 얼굴이 은혜가 이렇게 은혜가 있어 보이죠? 그 옆에 보겠어요? 한번 또 학대를 해보세요. 이제는 웃기까지 하더라고. 얼굴이 웃고 있어요. 그 옆에 맹구도 웃죠? 웃음 그 옆에 내가 참 맹구처럼 웃고 있잖아. 임맹구라고. 얼굴이 저렇게 웃는 모습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봐. 박수. 처음 봐. 그 다음에 우리 또 영등포 인간문화재가 왔는데 저렇게 보고 있잖아. 그 다음에 보겠어요? 야, 이거 완전히 사람에게 참 그 은혜를 주는 햇님 달린 별님 같은 얼굴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쳐다보는 사람에게 참 평강을 주잖아.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음에 보여줄게. 오늘 시간이 진짜 지금 전부 다 아주 좋아야 돼. 이번에 아주 뭐한데 그거는 나중에 보여주게 되겠어요. 전부 다. 그리고 우리 신영진 형제가 오늘 11주하고 감사헌금을 보냈습니다. 11주하고 감사헌금. 신영진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신영진 우리 형제가 9만을 왜 했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박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큰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인물들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빛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 그러면 마침내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험한 세상에서 자초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생명의 나라, 진리의 말씀의 충만함이 넘치는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성령의 인도 속에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인도함으로 말씀을 따라 생명의 세계에 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함께 치유에 참여했던 분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치유, 마음을 치유, 생각을 치유, 상처를 치유,
기억을 치유, 감정을 치유, 꿈을 치유, 뇌세포 치유, 뼈세포 치유, 감정세포, 기억세포, 관계세포 다 치유하고, 귀신들의 지배받던 사람이 생명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 심령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의 은혜가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국한 집사님 이렇게 또 백혈병으로 아프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백혈병이든 천혈병이든 만혈병이든 피가 아프고 피에가 뭉침이 있고, 피 뭉침이 소통을 막아 피 뭉침 때문에 원활하게 이 바이러스를 잡아먹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거나, 또는 백혈구가 너무 많아져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런 혼란이 내부에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혼란을 주의 빛으로, 주의 말씀의 빛, 치료의 빛,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피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피세포가 정상으로 돌게 하여 주시고, 정상으로 피가 운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질병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심령의 기쁨이, 즐거움이, 평강이, 또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차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양약이 돼가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중에 말없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저곳이 아프고 뼈가 아프고 간이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뇌가 아프고 피가 아프고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기도하옵나니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일점일에 어긋남없이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환난과 역경과 또 고통과 이런저런 알게 모르는 슬픔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어루만지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베푸셔서 나를 고쳤습니다. 아니 아픈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감으로 아픈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이 주의 이름으로 쓰는 부유한 자들이 되도록 강건케 하시고 물질에 복이 있게 하시고 더 많이 나눈 부자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돈이 새 나가지 않도록 돈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고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돈에 대한 지혜, 쓰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돈 벌 수 있는 이 길이 열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를 하나님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해주시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축복 속에서 주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의 역사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밤도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세계를 향해 가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